할렐루야. 우리 이용희 교수님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한국이 안전하고 또 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스코틀랜드에 존 낙서가 있어서 그 나라가 안전했듯이 어쩌면 기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 이용희 교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 계시고 또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이 한국이 부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오늘 함께 동참한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파주에서 왔습니다. 원래 저는 그 파주에 가기 전에 일산을 해서 목표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개척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산에 가서 단독주택 지하에 38평 되는 지하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당시 신도시 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데 지하실에 누가 오른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지하실에 전도가 안 돼요.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이 젊음을 이 지하실을 캄캄한 지하실에 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큰 산 계곡마다 내려오는 맑은 물이었는데 그 맑은 물이 큰 강을 이루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물이 굉장히 맑은데 그 깊이가 5cm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5cm. 그런데 그 맑은 물에 넓고 맑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물고기 3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종아, 이 물에서 고래가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셔요. 그래서 고래가 어떻게 살아요? 이 물이 5cm 뿐이 안 되는데 이 물에서 상어는 살 수 있겠냐? 상어도 못 살겠는데요. 잉어도 못 살겠는데요. 그러면 붕어는 살 수 있겠냐? 이 물에서 큰 붕어는 못 살겠습니다. 큰 붕어는 옆으로 누워도 지느러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단다. 네 은혜가 이 정도란다. 너 잘나고 똑똑한 줄 알지? 그런데 네 은혜가 이 정도뿐이 안 돼. 내가 고래 같은 성도, 저 잉어 같은 성도, 수많은 성도를 너한테 보내줘도 그 성도는 네 은혜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살 수 없단다. 그러므로 너 고기 욕심 내지 말고 은혜의 강물을 채우라.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학교, 성경대학, 대학원 모든 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인데 내가 그 연구소에 소장을 했고 성경 꽤나 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하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은혜가 이 정도란다. 네 은혜가 5cm도 안 돼. 그러니까 너 은혜부터 채워. 그 말씀을 하실 때 저 나름대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성경을 다시 봤더니 성경은 모두가 다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쓰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수면에 역사하시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펴니까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흐르되 그러면서 모든 동산의 중앙에 물이 흘러서 기손과 비손과 히데겔과 유브라다강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정금이 있고 물은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그 동산 중앙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곳,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을 맞이하는 것, 거기 생명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봤더니요, 저 아브라함은 저 강을 건너온 사람들, 또한 이삭은 아내를 맞이할 때 우물가에서 만나고 야곱도 아내를 맞이할 때 우물가에서 만나고 모세도 아내를 맞이할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좌우에 수많은 나무가 서고 거기에 실과가 때와 철을 따라서 수없이 열리더라. 그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있겠는가. 지하실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모든 것을 덮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지만 지하실의 입구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가로 이전을 했죠. 상가로 이전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상가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고 다 기도를 하는데, 앞들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내가 저 태화역 건너편에 너에게 땅을 줄까,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가서 교회를 세워라. 저는 그 말씀이요,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방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땅을 보러 다니는데 2년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산 주변에 대화역 건너편에 있는 모든 땅을, 부동산에서 나온 땅을 안 본 땅이 없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조정해보고 2년을 다니다가 지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셨나? 그런데 13년 만에 그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11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운정 신도시라고 하는 파주에 하나님께서 한 600평을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100억을 들여서
거의 다 성전을 짓고 1200석 성전을 지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동서사방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토요일 날이면은요 우리 아동부들이 한 150명이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저희는 초등학생들이 핸드폰 안 씁니다. 게임 다 끊었습니다. 걔들이 성령 받고 2시간씩 불나게 기도하는데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게임보다 1000만 배 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렇지. 그 아이들도 하나님만 만나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2-3시간씩 훈련을 받습니다. 걔들은 창세기 훈련부터 시작해서 성경 훈련을 앉아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면 셀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셀이 있는데 4학년만 되면 부셀, 5학년, 6학년이 셀 리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셀들이 쫙 만나요. 학교에. 그러면 운동장에 가서 손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셀 리더가 대표기도 탁 하고 그리고 그 학교를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리고 학교에 등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느냐?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왜 군대를 만드느냐? 왜 하나님의 군대를 왜 만드느냐? 우리는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저희 교회 가보면 계단에 올라가는 데가 딱 써 있습니다. 당신은 입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은 입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요 2-3시간씩 반드시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찬송가 50곡씩 다 1절에서 4절까지 외워야 됩니다. 아이들 똑같습니다. 유치부생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송가를 보지 않아요. 찬송가는 찬송가 책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는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도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찬송을 불러야 되고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도 찬송을 불러야 되고 일어날 때도 찬송을 불러야 되고 잠잘 때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저희는 성경 공부라고 하잖아요. 보통 성경 공부라고 하면 성경학교, 대학, 대학원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훈련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야. 훈련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천지층이에요.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것뿐이래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바리새인만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말씀은 골수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오지, 골수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아는 척하고 입만 바쁘고 다 아는 척만 하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저희가 훈련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죠. 본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서 9장 22절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코로나 시대를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합니다. 불확실한 세계. 그러나 성경을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이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이 땅에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해 놓고 계셨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겠죠. 인간의 개인적 죽음은 바로 종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됐을 거예요. 우주적 종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오는 것들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 종말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종말주의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가 휴거는 언제 되냐, 환난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 세상의 환난, 그리고 우리가 언제 휴거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임이 교회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별의 비밀, 또한 7촛대의 비밀이라.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 7비밀의 별에 대한 비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주의 종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말세는 10가지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첫째 번 이 10가지의 재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이 피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는 물 부족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는 먹을 물이 없는 시대,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개구리는 거짓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천지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칠 겁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뉴스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좌측이든 우측이든 거기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짜 뉴스가, 온전한 뉴스가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말세에 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티끌 재앙인데, 티끌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에 티끌을 던졌더니 그것이 이가 되었다, 바이러스가 됐다는 거죠. 공기오염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난무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오염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가득할 거라고.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의 소문,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파리가 귀에서 왱왱거리면 온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섯째 재앙부터입니다. 다섯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입니다. 옛날에는요, 닭이 병들면 닭만 죽었습니다. 돼지가 병들면요, 돼지만 죽었어요. 소가 병들면 소만 죽었어요. 어느 날부터, 언제부턴가 병이 들면 모든 가축들이 때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돌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림병 재앙. 돌림병이 휙 돌아서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인데, 이 독종 재앙은 짐승에게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독종 재앙이라고 얘기했을까? 사람이 짐승이 되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짐승이 되면은요, 병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우습게 하는, 짐승에게 병 있던 모든 병들이 사람에게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스, 메르스, 아볼라, 코로나, 현대의 모든 독종의 병은 짐승에서 사람으로 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 출애굽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재앙이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날 거다. 반드시 나타나는데 나는 우박재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다음에 갑자기 우박재앙이 오는데, 그 우박재앙은 보리가 꼽힐 때, 보리가 꼽힐 때 우박재앙이 오는데 경제적 폭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볼 때는, 아니 왜 사람에게 독종이 생기는데 왜 경제가 망하지? 도저히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경제가 망하지? 그런데요, 저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비행기를 막고 수출이 끝나고 수입이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건 뭐냐? 왜 사람들은 코로나에 19라고 붙이지? 왜 사스는 사스라고 부르고 메르스는 메르스라고 했는데 왜 코로나는 19라고 그러지? 코로나 19라고 왜 붙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20, 21, 22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는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강화돼서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스크를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겨울 특별히 감기 걸렸더니, 독감이 걸렸다더니,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면 써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가 생활화됐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기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면 이상하게 모두가 쳐다봅니다. 언제부터 그랬지? 보리가 꼽힐 때, 4월달.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식을 산 사람이 있거든,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주식이 산 사람이 있거든 4월달 보리가 꼽힐 때 파십시오. 무조건 팔아서 다시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 6월달이나 다시 사도 됩니다. 4월달에 반드시 이 주식의 폭락, 경제적 문제가 돌아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거고. 나는 계속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보리가 꼽힐 때면 4월인데 4월 달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스크를 쓸 줄 나는 몰랐죠. 마스크 대란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뭐지? 다음에 우리의 다음에 오는 것은 뭘까요? 다음에 코로나가, 강한 코로나가 오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코로나가 생길 거예요. 죽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끔찍하겠죠. 굉장히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긴장하겠죠. 근데 국가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제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면역 주사 맞은 사람만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면역 주사를 맞으십시오. 그 사람만이 어디나 마트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전철을 못 들어갔듯이 면역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은 어디도 아마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 다음에 뭐지? 몸속에 뭘 넣어야 되지? 그런데 성경에는 우박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재앙이고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이것은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여호수아 10장이나 아니면 에스겔서 38장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전쟁에는 반드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우박은 이상한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불까지 함께 내려요. 이 우박이 참 이상한 우박입니다. (24절) 우리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불덩이가 함께 우박이 내리는데 왜 불덩이가 그렇게 심각하게 내릴까? 저는 경제적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재앙은 뭐지? 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황충입니다. 황충은 식량 전쟁이에요. 황충은 식량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즉시 온 세계는 식량 전쟁으로 바로 돌입할 것입니다. 만약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수입이 끝나버리면 우리나라의 70%가 굶어 죽을 겁니다. 왜? 우리 자금률이 25%, 26%, 30%가 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자금률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지금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흑암 전쟁이죠. 마지막 9제는 다시 말하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도 성령의 사역도 다 그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설주와 인방이 피가 있는 곳, 그곳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보니까 세 가지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뿐이 없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죠. 보디발의 집에 갔죠. 저 감옥에서 사형을 받았죠. 그러나요,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라 보디발의 집이 문제가 안 됐어요. 감옥이 문제가 안 됐어요. 저 애굽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졌지만 그 풀무불에서 그들은 춤추며 살았어요. 보니까 셋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666을 치고 이 세상에 무서운 세상이 온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안에 들어가느냐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안에 들어가 사냐. 너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버리는 방법인데, 나를 부인하는 방법인데, 다시 말하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어요. 고집은 뭔지 아세요? 고집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거,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고집도 기복신앙에서 오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를 하면 복 줄 거야. 저는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교회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뜻은, 가만히 본문의 뜻을 보면 원래 그 말이 아니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의가 십자가 상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데,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뭘로 되느냐? 예수의 피로 죄가 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의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예수를 믿니? 그러면 제일 먼저 너희가 필요한 것은 너희 하나 죄사함을 받는 거다. 죄사함을 받는 거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교회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 나라, 그의 나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나라의 그 마음의 천국.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고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돌려대고요, 속옷 달라면 걷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요, 힘을 잃어버린 것은 언제부터냐? 직분 주면서 일 시킬 때부터. 직분 주면서 일 시키면서 교회가 다 타락한 거예요. 제일 먼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첫 번째로 구할 것, 첫 번째로 너희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 사함 받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와서 몰래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말려도 나와서 아침 새벽부터 저희 성도님들 보면요, 제일 먼저 새신자 오면 저희들은 가서 성령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러기 전에는 봉사를 안 시켜요. 그런데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되면 새벽 3시에 와서 눈 쓸고 있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그 아침에 새벽에 와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잠 안 자고 이렇게 와서 이거 뭐합니까? 그러면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주겠냐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어떻게 부인하는가 정확히 쫙 설명하고 있어요. 팔복을 통해서. 저는 그 팔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팔복을 설명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팔복을 보니까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팔복은요, 첫 번째 복하고 두 번째 복하고 세 번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더라고.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치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가 나의 온전한 주인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내 안에 이제는 만왕이요 만주가 되신 예수. 저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롯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브람이 믿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참 많이 다니고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까지 제 가방 속에 어디 선교 가서 뭐 물건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내 마음속에 목사는 가방 속에 성경 외에는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여행은 다니지 않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 있고,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곳은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 지방에서 아니면 뭐 단체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한다고 몇 번 우리 성도님들이 2천만 원을 저한테 만들어주면서, 목사님 성지 순례 좀 하고 오십시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성지 순례를 하고 왔다는데 목사님도 가서 보고 좀 우리한테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 다 헌금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내 강단에 세우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구경하러는 안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강단에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에 뭐 갈 일도 없고 강단에 세울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야지 무슨 뭐 놀러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못 갔어요. 근데요, 제가 개척한 지 2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오순절 세계 선교대회. 68개국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큰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 대표로 나를
그쪽에서 불러준 거야. 아니 한국에 얼마나 유수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내가 부흥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쪽에서 저 미국의 윌슨이라고 하는 대부흥사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야,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유를 하는데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왜 감격스럽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강대상에 세워서 설교하는 빌미로 나를 여행시켜줬다는 게 이게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다 둘러보고 간 김에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도 보고, 우리가 내 마음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줄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산 것, 지금까지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위로자예요.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니까 성령이 괜찮다, 나도 안다, 네가 연약한 것을 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면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고, 그건 공자가 한 얘기지,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온유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럴 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었어요. 온유라는 뜻이 무엇인가?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믿고 마음에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이 잘하실 거야, 하나님이 제대로 잘하실 거야, 나보다 1000만 배 하나님이 바르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평정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거 애통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애통했으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런데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으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는 하늘에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을 가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다시 말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왜? 우리의 명령에 따라서 땅도 변한다니까요.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그래서 모세가 홍해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탁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기도하니까 막 메추라기가 오고 만나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도 가니까 물이 잔잔해지고 폭풍이 잔잔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니까 내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내 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 이제는 내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이제는 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어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자 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넉넉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오면 그때부터 배부르, 만사가 걱정 근심이 없고, 다 코로나가 와도 뭐 예수 그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이, 내가 무슨 이제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남의 허물 죽어도 못 덮어요. 내가 그걸 봤어. 안 덮어져. 안 덮어져. 덮으려고 하다가 정신병 들면. 진짜요. 인간은요, 남의 허물 보고 아무리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그거 기억나는 것 때문에요, 정신이 이상되고 잠이 안 오고 불면증 걸리고 막 힘들고 교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남의 허물 덮을 줄 아세요? 덮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바꿔놓으면 예수님이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남의 허물 못 덮어요. 그래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거기 다음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덮는다.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덮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못 뛴다니까요. 건너 못 뛰어요. 철저히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는 허물을 다 덮으니까 미움도 없고 분노하는 것도 없고 다 없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졌겠어. 청명한 하늘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다 살아니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내 심령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밑에. 칠복은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맞으면 상급이 나오는데 그것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그것도 즐거워 기뻐하게 받는 것, 그것이 마지막 천국의 큰 상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스도 어떻게 안에 들어가지? 유일한 길은 팔복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들리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게끔, 알게끔,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는 나팔이었는데 이것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때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때와 같았다고 하는, 노아의 때와 같았다고 하는, 마지막 비가 올 때까지, 노아의 심판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몰두했다고 하는, 세상에 나가보면 두려웠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만약 그런다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 팔복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훈련. 그래서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